다 함께 묵상 기도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또 은혜를 기억하고 또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시간 귀하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코로나와 불경기로 인하여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2022년도 마지막 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먼저 주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새해에는 우리 연합교회가 배우며 가르치는 교회라는 표로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심을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경외하며 예배에 힘쓰며 주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일로부터 우린 어린이까지 지켜주시고 새해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맡은 바 직분을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사로, 성가대, 찬양팀, 재직으로 또한 각자의 주어진 곳에서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께서 많은 지혜와 비전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사역과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이 칠레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성준 목사님과 김정성 목사님, 백광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연합재단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어서 어수선히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칠레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어수선히 안정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말씀을 잘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성준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듣는 저희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얻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이어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기독교를 세우고 바울이 기독교를 완성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에 미친 바울의 영향력은 가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예로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 가운데 13권, 또 어떤 사람은 14권, 어쨌든 신앙의 약 50%를 바울이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디모데후서는 당시 중대한 죄를 지은 정치범이라든지 전쟁의 포로들 중에서도 곧 사형될 사람만이 수감되는 로마의 지하 감옥 마메르티노라는 곳에서 바울이 죽음의 그늘이 바울에게 정면으로 드리워진 그때에 기록한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맨 마지막에 동사 보면 엄히 명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구나, 또는 굉장히 강한 부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 맹세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내게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지 않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나이가 있는 종을 불러서 그 종의 손을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넣고 맹세시키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2절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하게 하노니. 그리고 계속 이어서 4절까지 읽으면 너는 내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택하라. 이 말을 다 마친 이후에 3장 9절에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냥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 내가 부탁할게, 이 말이 아니에요. 너는 꼭 데려와야 해 하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맹세를 시켜요. 너는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으로 넣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는 이것을 꼭 지켜야 돼. 유대인들에게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맹세를 지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종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데려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으로 들어오면 바울이 지금 그 의미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앞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에게 맹세한다. 도대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맹세를 시켰을까?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내 아들아. 바울에겐 수많은 동역자들이 성경에 나오죠. 바나바도 있고 실라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다 있지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참 특별했습니다. 언제나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참아들 디모데야,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런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서운 얘기를 하죠. 너는 내게 맹세하노니, 네가 이 맹세를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나는 너를 저주하길 원한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하려고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맹세를 시켰을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맹세의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그 당시 예배소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거를 그냥 말씀 잘 전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너를 저주하길 원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잘 배운 정말 최상의 신앙 교육을 받았고 3년 동안 수십 년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바울의 아들로 잘 성장했던 정말 준비된 목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잘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바울이 목회했던 예배소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는데 오늘날 존재하는 아테네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그 화려함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하는 중에 이 아데미 신전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 정도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중앙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는데요,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리고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의 축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24명의 여자 사제들이 흰 옷을 입고 쭉 따라가고 그 뒤에는 자신의 고환을 아데네 여신에게 바친 남자 사제들이 뒤따릅니다. 그 뒤에는 도시의 온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여신을 숭배합니다. 그 당시 가장 타락했던 도시. 이 도시를 바울은 1차,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또한 가장 눈물로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가서 하루에 5시간씩 설교를 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유명한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대단한 그런 도시였고 정말 바울이 심혈을 세웠던 그런 교회에 누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르헨티나 중앙교회에 한 달 동안 설교 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셋째 주, 한 넷째 주 정도에 교육부 장로님께서 저에게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따로 부르시면서 이번에 인연부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 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러세요. 어디를 쓰나요? 그때 예배소서를 쓰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예배소서의 정체적인 맥락을 교사들에게 좀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예배소서를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소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은 뜻이 너무나 심오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신학적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철학적인,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심오해서 제가 한국말로도 잘 표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한국말을 스페인어로 하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은 세미나가 준비가 됐지만, 근데 그 가운데 장로님이 오셔서 임년주일 학교 아들이 예배소서를 필사한다고 하니까 너무 놀랬죠. 야, 이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아이들의 이해를 할까? 어떻게 필사를 할까? 그래서 첫 번째 놀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왜 유년부에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예배소서를 택했습니까? 라고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대답이 제가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너무나 짧고 너무나 명료하게 제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예배소서를 택한 이유는 짧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냥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거 고르다 보니까 1장, 2장은 너무나 좀 그렇고 그래서 예배소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아, 짧아서 선택했구나. 세 번째 놀란 것은 평일날 그 예배소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왔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학업을 하는 분도 있고 그 가운데는 생업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휴가를 내고 미리 공부를 하고 그 하루를 온전히 교회에 나와서 저와 함께 예배소서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3번 놀랐습니다. 3번. 2절에 나와 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가 목회하고 있는 그 예배소서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내게 맹세해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너는 내게 맹세해라. 네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몇 년 전에 제임스 패커의 거룩한 재발견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거룩한 재발견의 312페이지 이 하반절에 보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놀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자가 저지르기 쉬운 세 번째 실수는 전문직 종교인이 되면, 전문직 종교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의미합니다. 전문직 종교인이 되면 은혜 안에 저절로 성장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은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아주 보수적이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죠. 신자가 저지르기 쉬운 세 번째 실수는 전문직 종교인이 되면 은혜 안에 저절로 성장한다고 믿는 것이다. 전문직 종교인이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가 알듯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전문직 종교인들에게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역할을 수행해 주길 원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적당한 가면을 쓰고 역할극을 하며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숨긴 채 안주하려는 유혹이 그 누구보다 강하다. 그렇게 되면 이 직업적인 역할이 개인의 정체성을 집어삼키게 되고 그때부터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개인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자라기는커녕 전체적으로 쪼그라들고 말 수밖에 없다. 이 글이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 이 목사님의 책을 제가 많이 읽었지만 이분이 교회를 비판한다거나 목사를 비판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이 책인데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성직자를 향하여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맞거든요. 틀리지가 않아요. 목사가 이 교단에서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욕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식욕이라든지 성욕.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자연적인 욕구,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자연적인 욕구보다 이 비자연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이 욕구는 굉장히 끈덕지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자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목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요구가 더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요구에 적합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모순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혼자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와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만남과 후에 기약도 없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11년을 방황합니다. 바나바의 인도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1차, 2차, 3차 로마까지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도 있었고 힘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총독들도 있었고요, 왕들도 있었고요, 유대 공동체에 있는 권위 있는 회장들도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을 전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후원할 수도 있고 바울을 적대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말년을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는 내게 맹세하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가 저주가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전문직 종교인들만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 심지어 실제로 이민교회에서는 더욱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미국에 계신 분이 논문을 썼습니다. 왜 이민교회인들은 직분에 그렇게 목을 매달까?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와서 현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어떤 명예욕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그런 위험에 전문직 종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던 많은 분들 또 직분자들에게 심각하게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예배소 근처의 밀레도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아는 바니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직감적으로 내가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자기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26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6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여태까지 한 모든 얘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이 서론을 쭉 끄는 것입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은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섬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첫째는 누가 여러분을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다고요? 성령님이. 물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직분자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웠다고요? 성령님께서. 근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세움받음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반복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뽑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반주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예배소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요? 다시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살피게 하셨으니.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실 교회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죠.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문제도 있고 외적인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부정해서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절대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교회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교회 문제 많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누구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보살피라고 여러분이 성령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타락한 교회 중에 하나가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 의해서 세우심 받았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면서 29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죠. 그 외부에 있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 서로 크고자 하여 서로 자기를 따르라고 어그러지는 하는 말들이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분열. 이것은 어떤 특별한 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도 일어났고 지금 저희 한인연합교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지속하는 모든 교회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는가를 고백하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전히 바울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부탁을 내립니다. 바로 그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 4장에서 바울이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다시 나타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게 맹세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왜냐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소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울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00년대도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흔히 하죠.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이 더 교회를 떠난 것 같습니다. 예,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코비드 전에도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제가 확신하건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세웠나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정 구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뇌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살아계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내게 맹세하라. 이 성경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와도, 아무리 직분자를 맡아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성경을 멀리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너는 이 상황을 알고 굴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힘써라. 너는 내게 맹세하라. 굉장히 슬픈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안 돼. 교회는 다른 게 있어야지. 듣다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틀린 겁니다. 반은 맞는 얘기야, 그런 건 없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 그럴 것인데,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들의 몇 년의 경험으로, 좀 길어봐야 고작해야 20-30년, 고작해야 30-40년의 경험으로 너무나 제한적이고 극한적이며 지역적인 극단적인 자기네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교회는 말씀으로 안 돼. 도대체 어디서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다른 것들을 동원하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교재도 해야 되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교재가 교회에 깊숙이 너무나 들어와 있고, 제가 한인연합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바울은 자기가 수십 년을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맹세하라. 무엇을 맹세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박성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여 바울에게 쓰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은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사실 목사라고 해도 얼마나 눈치 봅니까? 눈치 보죠. 알거든요. 좀 지나다 보면 누가 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지 압니다. 목사도 누가 권세가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치를 보면 목사만 죽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직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라. 다하라. (6절)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6절, 7절, 8절은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내 몸을 다 불사러서 지금 이 시까지 왔다. 이젠 죽음이 임박했다.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언뜻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말이지 이렇게 헌신했어. 라떼라는 거죠. 나는 믿음을 잘 지켰어. 디모데 별내 지금까지 그랬어. 그런데 7절은 8절과 이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8절을 다시 읽을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삶의 전제를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배소도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주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허망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되, 그 성경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저는 이 한인연합교회가 아무나 신자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누구나 와야 돼요. 그러나 아무나가 되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배우고 고민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라고 소망하는 살아가는 그 사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원해요. 단순히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2023년도 또 2022년을 지나면서 한인연합교회가 정말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정말 중히 여기고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으며 그 성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교회. 그래서 바울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조금씩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그것이 2023년도에는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357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에 우리 한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한입연합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물론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육적으로도 성숙되어지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함께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 한인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셔서 40년 전에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되어지고 성경에서 얘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성경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경으로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장차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아무나 하신 자가 아니라 정말 고귀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칠레, 이 땅에서 다 불안전한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치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이 교회 칠레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칠레에 와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지만 불안한 세상이지만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칠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는요, 또 저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육적인, 경제적인, 또 심적인, 영적인, 정말 우리 그분들을 다 품어야 되거든요.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성도를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또 우리 한인연합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함이 안타까움으로 정말 2023년도에는 그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2022년도에도 동일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가올 2023년도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함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행하시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건 중요한데요. 이번 1월 1일이 공교롭게도 신년 예배 동일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11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인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소는 소 예배당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새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같이 누리겠네.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들러오네. 이산과 조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주의 예비하신 멸관을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